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36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36장 1절 말씀에 보았듯이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요시야 왕서부터 이 지금 여호야김 왕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여 주면 바룩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왕과 또 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자, 이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미가야가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서 그 왕궁의 고관들, 서기관들,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도 들려달라 하면서 바룩을 청하여서 바룩이 그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서기관과 그 고관 몇 사람들이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겠다, 왕에게 이 말씀을 아뢰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와 또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며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왕에게 아뢰어야겠다 하면서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되어지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왕의 귀에 아뢰입니다.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이 여후디가 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낭독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바로 여호야김 왕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여기서 아홉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달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그 계월 표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1월과 12월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23절에서 이 여후디가 예레미야의 그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책을 서너 쪽을 낭독하게 되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 낭독한 부분마다 그것을 베어내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또 조금 읽다가 몇 페이지를 읽으면 쭉 읽고 가면 다시 그것을 베어내서 또 불태워 버리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모두 다 불태웠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여 주는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였던 그가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은 그동안에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남유다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1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4년 차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려주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와 같은 아주 충성된 왕에게 바르게 조언하는 그런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도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 이것을 불태우지 마시라고, 불사르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바룩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신시켜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야김 왕의 자세와 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충성된 마음으로 왕에게 직언하고 조언하고 있는 그 신하들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신하들이 아마도 이 여호야김 왕을 충동한 바도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또 예레미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 여호야김의 나이가 불과 29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젊은 이 여호야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4년째라고 했으니까 기껏해야 29밖에 되지 않은 그런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악한 일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말씀이 듣지 않는, 결국 그래서 그 여호야김은 계속된 악행으로 말미암아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긴 하지만 결국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 더 이상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있었지만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되긴 했어도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자손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그 다음 그의 이복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다시금 그 기록되었던 말씀들을 첫 번째 두루마리처럼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이런 모든 말씀을 불사르고 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29절의 말씀에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말했던 거, 네가 어째서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다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런 모든 말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면서 이것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밖에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칭찬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그래서 결국 그는 악한 왕으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의 인생이 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아무리 심판을 전하면서 경고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의 최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남유다는 이렇게 되어 왕과 그의 자손 자녀들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끊임없이 그가 1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되풀이하여 말씀해도 여호야김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함을 받는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루마리에 썼던 내용들을 바룩에게 쭉 이야기하고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록해서 그 첫 번째 두루마리와 같이,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두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36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런 왕들의 모습, 또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죄성이 가득한 인생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릴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집을 부리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더디고 또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패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계속 더 깊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전하여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 말씀 안에서 나를 쳐 복종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의지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더 많이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완고한 고집들을 꺾고 자신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이 3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비치는 그런 작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미가야처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속에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미가야 같은 사명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경계가 되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되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나? 미가야가 마음 가운데 생각한 후에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전하여 들은 사람들은 이것은 왕이 들어야겠다 하고 충심 어린 마음으로 왕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집쟁이 완고한 이 완악한 여호야김은 자신들의 그 충성된 마음으로 두루마리 책을 태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 옛날 남유다의 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그가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한을 바르게 잘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것이라 라고 국민들이 알려주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을 줄 아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듣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60% 이상이 이런 것은 잘못되었노라고 그 국민의 마음을 알려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줄 알아서 사람들을 참모들을 쓸 때는 인사를 할 때에는 사람들을 잘 검증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동의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을 줄도 알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부분에 책임을 물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그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여호야김이 아무리 미가야와 엘리사마와 들라야와 엘라단이 이러한 것을 조언하여도 듣지 않는 여호야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유다의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닌가라고 돌아보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 당시 남유다에게는 여호야김 왕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바르게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래 맞아 공정과 상식대로 지금 나라를 잘 국정을 운영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30% 남짓 왔다 갔다 하는 결국 60%가 넘는 사람들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 여론조사를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대통령이야말로 여기 지금 여호야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6장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더 많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니 이 대통령이 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바르게 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음 깊이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이 깊이 오랫동안에 읽고 또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잠언의 말씀만 마음 깊이 새겼었더라도 고집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훈계하여도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잠언 5장 22절 2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충성된 마음으로 좋게 바르게 훈계하듯 얘기하는 그런 많은 조언하는 사람들을 듣지 않는다면, 또 국민들이 국민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도 알려줘도 그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미련하게 계속 심히 미련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혼미한 상태로 국정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돼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만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도 고집 부리는 여호야김, 아무리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불사르지 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여호야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역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는 여호야김을 보면서 오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 옛날 남유다에게만 있었던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알아들어 말씀 앞에서 언제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로움을 따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 되어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야김이 고집부리며 충성된 마음으로 조언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역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더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패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볼 때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나라의 5년 동안의 국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마음에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였듯이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감으로 온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 때에 이 국민의 힘이 있음을, 그래서 어떤 권력도 결코 그 힘으로 나라를 좌우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게 되거나 더 큰 낭패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사회 각 영역에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국민 한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가 참으로 지도자들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의롭고 바르고 진실된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 기도하여 언제나 성도들의 작은 기도가 모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